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계속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공부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자세나 일상적인 기도의 어순과는 정반대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나의 뜻에 집중하고 가장 먼저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소원이 그대로 현실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께서는 내 뜻과 내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과 십자가, 그 모든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라가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먼저 분명히 우리의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조용히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영화의 멋진 한 장면처럼 엄청난 영상 효과나 음향 효과와 함께 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임하십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마치 겨자씨 하나를 조용히 땅에 심는 것처럼 먼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조용히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물질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임하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임하시고 이루어집니다.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서 새벽 내내 어둡고 차가웠던 방의 어둠이 조용히 물러가고 방 안이 점점 환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이것을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왕권이라는 말을 빌려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다른 하나는 한 가정의 부모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저 옛날에는 왕이 훌륭해야 합니다. 그렇죠? 왕이 지혜로워야 하고 능력도 좋아야 하고, 정말 지혜가 훌륭한 왕이라면, 그 왕이 다스린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의 이런저런 문제들은 사실 결국 정치 문제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본 것처럼, 과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상식 이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정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훌륭한 지도자의 주권이 효과적으로 그 나라에 전달될 때 그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들은 아주 당연히 부모님을 본받으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런 가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미 임하셨고, 복음 전파와 함께 계속 확장되고, 교회와 함께 확장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의 큰 교리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들어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을 들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천국은 없고 이 땅에서만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한글로 애매하게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among you.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n you가 아니에요. among you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권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에 둘러싸인 이 땅에 임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말씀이고,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복음을 통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있기 전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님의 실화입니다. 오명신 집사님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맞아야 했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남편이 성경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또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안 보이자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예배당 안에서, 그 당시에는 저녁에 얼마나 어두웠어요. 어두운 예배당 안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와서 두들겨 팼습니다. 또 때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세히 보니까, 때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면장님의 아내였어요. 다른 여자를 때렸어요. 겁에 질린 남편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었고, 두들겨 맞은 면장의 아내는 두 가지의 약속을 지키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아내는 때리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부흥회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왔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맞았잖아요. 아니, 그 면장의 아내는 무슨 죄예요? 지금 같았으면 바로 고발했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억울하게 맞으면서도 전도를 먼저 생각했던 이 면장님의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아주 큰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어둠에 빠졌던 사람은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들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면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그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 사실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노력해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려는 나의 노력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잊지 마세요. 내 노력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자리에 바로 이곳에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 시대의 사회 문화적 정서로 생각한다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의 왕이 폭군이에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이 쳐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에요. 지혜롭고 겸손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맞이하는 겁니다. 8.15 광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고 광복을 맞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제서야 일본의 처참하고 잔혹했던 주권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주권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겼던 우상과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와 철학을 모두 버리고 이제 마음을 활짝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나의 개인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욕망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뜻의 기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함께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 상태와 같이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속히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또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가정에, 사회와 나라에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도 해봤고, 그렇죠? 종교개혁자 칼뱅은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 누구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사실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 나의 현실과 이 세상에도 그리고 내 가정에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나의 뜻을 앞세우기 전에 훨씬 전에 나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에 먼저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겸손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항상 겸손히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소원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먼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